에스겔 47장 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시죠. 저는 은혜와 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예,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는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문명의 발상지를 보면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어릴 때 공부하셨던 4대 문명의 발상지는 다 강가입니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또 나일강, 또 인도의 겐지스 인더스 문화 강, 그 강, 겐지스 강, 그 다음에요 황하강. 그래서 4대 문명이 다 강을 끼고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이 겨우겨우 살 수 있는 식물과 동물이 있을지 몰라도 생명이 빈핍합니다. 그러나 물이 있는 곳에는 물로 말미암아 초목이 무성하게 자랄 수가 있고 그것을 먹은 가축들을 목축을 하면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사람들도 그곳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한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항상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풍성함과 부요함과 그것이 번성함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또 다른 세상에서도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면 거기에 영적으로 풍성한 생명, 은혜, 풍성함이
그 속에서 점점 흥황해질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자기 민족들에게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전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완악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왜 우리 민족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고 우리를 이렇게 이방의 객이 되게 하고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셨는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반감을 드러냅니다. 그게 포로된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기 그지없었죠. 그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에스골 골짜기에서 그 해골들이 능히 살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도록 하셨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역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나라를 말씀을 하시면서 47장에 와서는 풍성한 강,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나온 물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풍성해짐으로 그 강가에 생명들이 살아갑니다. 아라바 바닷가로 흘러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아라바는 사해 초입에 있어요. 사해 바다는 소금기 때문에 아무런 생명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물이 풍성하게 흘러 들어가니까 거기에 물고기들이 살고 거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풍성하게 어부들이 살게 될 것이고, 그 강가에는 숲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고기들이 있고 그 생명수 나무가 나서 거기에 열매가 맺고 그 잎사귀는 치료할 만하고 그 열매는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어요. 그것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이 환상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에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에덴에서부터 물이 네 강이 흘러갑니다.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강 네 강이 거기서부터 나오는데, 그 물은 에덴 동산에 한뜩 물이 에덴 동산을 적시고 네 군데로 흘러갑니다. 그것은 풍요와 축복을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하는 물이 에덴에서부터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 있어서의 모티프예요. 강의 모티프예요.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에스겔 47장에 와가지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되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타나는 생명수 강으로 이어져요. 항생하는 동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강으로 이어져요. 바로 가장 메마르고 가장 거친 영적인 상황들, 아라바와 같이 사회와 같이 사해와 같이 아무런 생명이 살지 못하는, 물에도 살지 못하고 물가에도 살지 못하는 그 황량한 생명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성전에서부터 나온 은혜의 물이, 생명의 물이 그곳으로 흘러 들어가니 그것이 소생되어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고 고기들이 살고 풍성해지고 나무들이 나고 그 생명수 열매들을 맺혀지는 그 광경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나라에서 일어나는 흘러가는 풍성한 생명과 은혜의 강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이 은혜와 생명수 강이 흘러가고, 이것이 풍성해서 메마른 곳, 생명이 없는 곳, 그곳에 생명을 풍성하게 일으키고 생명의 곳이 되게 하고, 그럴 수 있는 우리가 은혜와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메마릅니까? 모래알과 같이 껄끄러운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부터 풍성한 생명의 강수가 흐르고 은혜의 강수가 흐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때문에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요 생명이 넘치는 곳이요 은혜가 풍성한 곳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생수의 강, 은혜의 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면서 바로 그러한 생수의 강, 은혜의 강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첫째는 이렇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우리 속에서 출발하고 생명이 출발해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자 보세요.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처음에는 이제 성전 개념이요.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는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치고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성막을 치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며 죄 있는 인생들이 나가서 죄사함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얻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것이 솔로몬 시대에 성전으로 지어졌어요. 똑같았어요. 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예배한다는 말이 절한다는 말이에요.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니 죄 있는 인간이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니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게 경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성전이었어요. 근데 성전은 들어가라고 하려면 문지방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제사장이 제단을 거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들은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들어가죠. 그 안에서 뭐를 합니까? 등불을 7근접대 등불을 켜고 진설병을 관리하고 향로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제사장이요. 그렇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제사를 드릴 때는 앞에서 제단 앞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사방에 쏟고 제단 뿔에 바르고 제사장의 깃뿌리에 바르고 그러면서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인데 어디에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디에서부터 물이 나옵니까? 성전 문지방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섬기려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는 통로가 뭔가 하면 성전 문지방이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물이 그 생명수강 은혜의 강이 어디서부터 나오기를 시작을 하는가 하면 성전 문지방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들어가고 나오고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예배하고 나오고 예배하러 가고 그러는 그 자리에서부터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은혜의 강이 나오고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의 은혜의 강을 내가 경험하고 생수의 강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낮에 달랑 한 번 가지고 우리는 내게 은혜가 충만하고 생수의 강이 충만하기를 바라면 안 돼요. 들락날락 해야 돼요. 매일 상번제를 드리듯이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들락날락 하듯이 해야 되고요. 우리가 안식일날 드리듯이 주일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멀리 있으면은 날마다 주님 앞에 경건의 시간, 화이트 타임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서 하나님하고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 뵙고 또 나오고 만나 뵙고 나오고 하는 그 문지방에서부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스며 나온다는 말이에요. 흘러나온다. 여기서 나온다는 말은 생겨나다는 말이에요. 솟아나다는 말이에요. 없는 데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앞쪽에 있는 나온다는 말은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은혜를 사모해요. 근데 은혜는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아요. 구원의 은혜만 우리가 주님께서 부광역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정하신 은혜로 나왔지만은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차고 넘치고 은혜가 넘쳐나가는 것은요,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날마다 기도로 만나고 예배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부터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고. 그리고 어디로요? 거기서부터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문에서 나와가지고 동쪽으로 가니까 항상 문은 동쪽에 있잖아요. 성전이. 동쪽으로 갔더니 동쪽 문 앞에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어요. 제단 남쪽으로 돌아서 물이 나갔어요. 이 제단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짐승이 우리를 대속해서 피 흘리고 피 뿌린 자리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예표요, 그림자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나오시면서 이 성전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허물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는 성전된 당신의 몸을 가리킴이라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입니다. 주님. 주님께로 나가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주님께로 나가서 예배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예배하는 중에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직면함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어져요. 뒤에 보십시오. 그 물이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달라. 흘러내려요. 주님 십자가 예배하는 중에 주님의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 속에서 은혜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은혜가 흘러내릴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만나요. 우리는 예배하는 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말씀 들을 때 십자가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에 불순종한 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사함을 입고 순종의 능력을 얻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그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속에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주의 생명이 세상 가운데 흐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나를 통해서 주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문지방을 밟고 드나들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직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서부터 물이 나왔다면 이 물은요, 흘러보내야 커지고 풍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어요. 흘러내리더라. 처음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것은 나와서, 문지방에서 나와서라고 하는 단어는 야자인데요, 이것은 생겨나는 거예요. 딱 떠나서 생겨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흘러내리더라 라고 하는 단어는 야라뜨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칼칼 흐르는 것을 말해요. 내게서 출발해갖고 십자가를 만나니까 막 흘러내릴 정도로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그 다음으로 막 물이 많아지니까 성전 벽면에서 스며나와요. 보세요.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러 본즉 그 물이 그 오른쪽에서 막 스며나와. 안쪽에 가득 차서 막 스며나오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죠. 나중에는 발목에, 허리에, 무릎에, 허리에, 나중에는 헤엄쳐야 될 정도로 많아져. 우리 강경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나왔는데 이게 흘러가면서
많아져요, 적어져요? 점점 많아져, 점점 많아져. 그래서 천척 또 천척 저 끝에 가니까 나중에 큰 강이 됐다 그 말이에요. 흐를수록 많아지는 것이 주의 생명이요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막아버리면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근원이 그쳐버려요. 샘물을 막아버리면요 그 물이 계속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샘물을 자꾸 흘려보내면 샘에 뭐가 터진다 그래요? 물길이 터진다 그러잖아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흘러가는 그곳에 점점 더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흐르지 않고 물을 고여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 우리 어디 산에 야영을 갔어요. 야영을 가서 우리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먹을 물이 없는데 먹어도 될 물은 어떤 물이에요? 흐르는 물. 흐르는 물은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먹어도 안전해요. 흐르는 물은요. 왜 그런가 하면 흘러가면 새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흐르지 아니하고 고여 있는 물은 먹어도 될 물도 간혹은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판단으로 먹으면 안 돼요. 고여 있는 물. 깨끗해 보여도 먹으면 안 되는 물이 대부분. 이유가 뭘까요? 근원이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꾸 흘려보내야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은혜가 내게서 나와요. 우리 어제 전도할 때요 가가지고 전도지 하나 주고 건빵도 하나 주고 팝콘도 주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교회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어. 이게 많이 흘러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내 구원받은 은혜가 내 속에 가만히 있어서 내가 안 하고 닫아두면 은혜가 구원받은 은혜가 점점 쪼그러들어. 전도해 보신 분들, 내가 전도하면 할수록 내 속에 은혜가 커져요, 작아져요? 당연히 커지잖아요. 은혜가 넘치잖아요. 생명력도 커지잖아요. 보면 전도 특공대들이 열심히 전도할 때 막 생명력이 막 그렇게 넘쳐. 근데 전도 안 하면 생명력이 줄어들어. 내가 은혜 받은 은혜를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가 더 커져요? 그렇습니다. 더 커져요. 우리 원로 목사님 중에, 원로 장로님 중에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슬픔은 나누면 작아지고 은혜는 자꾸 나누면 커진다고. 아멘. 그 나눠야 돼.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났습니까? 가둬두지 마십시오. 나눠보십시오. 내 속에 더 크게 열리고 흘릴수록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이 은혜 말하고요, 이 은혜를 나누십시오. 내 속에 점점 그 은혜가 커질 줄로 믿습니다. 가두지 마십시오. 나누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때 그 은혜가 점점 더 커집니다. 우리가 셀을 하고 모이고 자꾸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받은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은혜가 점점 크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합니까? 묻어두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커집니다. 기도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냥 나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줄어듭니다. 이 기도의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내가 퍼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한 기도 특공대들 그러죠? 그러죠. 기도 나누면 나눌수록 기도의 은혜가 커진단 말이에요. 헌신한 은혜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나누십시오. 더 커집니다. 전도한 은혜 있습니까? 나누십시오. 더 커집니다. 찬양의 은혜 있습니까? 더 커집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은혜 받았습니까? 축복 받았습니까?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주님께서 누르고 흔들고 후이되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법칙을 우리에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흘려보내는 자.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관도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은사 재능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복을 내가 받겠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관이에요. 흘려보내고 복을 받겠다. 내가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내가 흘려보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강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우리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명과 은혜의 원리들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은혜와 생명은요,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 깊은 은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천척을 이제 측량했어. 천척 뒤에 물 건너니까 발목이야.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그 다음에 건너니까 무릎이에요. 또 측량하고 건너니까 허리야. 그 다음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건너게 하니까 어디까지입니까? 넘어가. 능히 걸어서는 못 건너고 이 강이 급류를 이뤘어요. 나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 물이 엄청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그 다음에는 헤엄을 쳐야 돼. 그래 건널 수 있어요. 여기서 건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물은 은혜의 생명이에요. 이것을 내가 건넌다는 것은 그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체험한다는 거예요. 한 번 체험하니까 발목, 두 번 체험하니까 무릎, 세 번 체험하니까 허리, 네 번 체험하니까 키를 넘어 엄청나게 많은 물이 흘러내려가요. 은혜는 내가요, 깨닫는 것만으로 내게 은혜가 넘쳐나지 않아요. 은혜는 체험되어지고 삶 속에 실제적으로 체험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강의하잖아요. 처음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는데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놓고 주님이 가르치시니까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깨닫는 것만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 훈련 뭘 시켰어요? 건너가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배를 타고 주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큰 풍랑이 일어나요. 제자들은 자기 죽게 됐어요. 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을 그런 식으로 깨웠어요. 주님이 꾸짖었어요. 뭘 꾸짖었는가? 첫 번째는 바람과 풍랑을 꾸짖었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너는 믿음 없다. 믿음 없는 걸 꾸짖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믿음과 은혜는 주님 앞에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왕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볼 거예요. 다시 주님이 또 다른 체험을 시켜주신다고요. 믿음과 은혜는 실제 삶 속에서 체험되어질 때에 그것이 증폭되고 불어나고 더 커지고 풍성해지고, 능히 내 힘대로 안 되고 이제는 물에다 나를 맡기고 헤엄을 쳐야 건널 강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요, 이 나이 먹도록 수영을 못 배웠어요. 물에만 들어가면 빠져요. 제가요, 어릴 때 2번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어서 몸이 자동으로 물에만 들어가면, 이만큼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가슴까지만 차면 갑자기 긴장이 되고 몸이 굳어.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제가 운동도 좋아하지만 또 그런 걸 극복하는데 의지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수영장에 석 달씩 강습을 3번이나 끊어봤어요. 3번 끊고
이제 코치한테 뭐 발차기서부터 배우고 뭐 뜨고 몸에 힘을 빼세요 뭐 그러고 이제 뜨고 발차기 막 하면서 이제 가요. 근데요, 제가 물에서 딱 이게 붙잡는 것만 딱 떠나면은요 제 몸이 굳어. 그래서 발차기를 열심히 하면은 물로 가라앉아요. 떠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코치가 막 옆에서 말하기를,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머리를 이렇게 들이까 안 빠지려고 들이까 물에 깔아넣는 거예요. 머리를 물에다 집어넣고 발차기를 해보세요. 머리를 물에다 집어넣고 발차기를 하다가 눈을 떠서 보니까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서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했더니 계속해서 하는 소리가, 긴장하지 마시고요, 물에다가 몸을 맡기세요. 물에다 몸을 맡기세요. 근데 몸 맡기려고 힘을 빼라 그러는데 물에만 들어가면 저절로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자꾸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서 한 번 도전, 두 번 도전, 세 번 도전하다 포기. 지금도 못해요. 제가 여러분 물고기 잡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물만 보면 겁나는 사람이에요. 은혜는요, 은혜는 이렇게 한번 우리 깊은 은혜, 수영은 못해도 은혜에다가 나 자신을 한번 맡겨봐요. 은혜에다 나를 맡기고 그 깊은 은혜의 강을 헤엄쳐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체험해봐야 돼요. 체험해봐야 돼요. 내 삶에서 주님이 어떻게 내게 은혜를 주셨는지, 생명을 주셨는지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은혜는 내게 커져서 내가 그 은혜에다가 나를 맡겨도 될 만큼 깊고 크고 풍성한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면서 누리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아니 우리 마음속은 어쩌면 아라바와 같지 않습니까? 메마르고 삶이 팍팍하고 짐은 무겁고 광야 같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하리라. 내가 사막에 물들을 내고 광야에 강들을 내겠다. 내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다. 타조와 실랑도 나를 존경할 것은 바로 이 물, 자기들도 이 물의 은혜를 얻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나는 데서부터 생수의 강을 우리 속에 채우십시다. 그리고 흘려보냄으로 더 크게 하십시다. 은혜를 체험함으로 은혜에 우리를 맡겨도 되는 놀라운 은혜의 강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함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